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마다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두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이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깨닫는 말로 아니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 마음이 언짢을 때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지만은 잡으러 가는 그 무리들이 그분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우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결코 그분을 결박하거나 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주라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모세가 말한 대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고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우리 중에 마디가 장가들어 죽었을 때에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다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7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맞습니까? 자, 졸다가 현실적인 이 질문에 깜짝 놀라겠죠. 아, 첫 번째지, 아니지, 마지막이지, 이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생각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에는 모세를 가시떨기 가운데 불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라 부르셨는지 아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이 누구더냐?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더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부르시는 그분이 내가 내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렇게 마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이 배경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지시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산파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슬쩍 죽이라 했고 여자아이만 살리게 하는 그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로 인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 앞에 헤롯이 3살 아이 밑으로 모든 아이를 죽이겠다는 법령을 내렸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좀 비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했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부모가 볼 때 자기 자식은 모두가 다 특별합니다. 근데 이 모세 부모만이 이 아이를 보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10달 동안 그 아이의 젖을 물려 몰래 키웠는데 10달이 되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테너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남자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면 위험을 느끼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일강변에 그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 갈 때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그 아이를 버리게 되는데, 그 누나 미리암이 그 사실을 쳐다보고 그때에 바로의 여러분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모욕하러 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시브리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모를 구해오고 그 유모를 그 누나가 잽싸게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엄마의 젖을 먹으며 그 아이가 조금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왕자로 자랐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어린아이가 신앙적 교육이 얼마나 큰지, 자신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브리 11장에 모세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나는 즐겨 여겼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0세가 되던 해에 여러분 살인자가 본의 아닌 살인자가 된 거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여러분 이 간수들을 몰래 여러분 뒤처리를 때려 죽였는데, 이게 여러분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다 드러나니까 살인자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제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의지가 완전히 꺾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죽여진 삶, 버려진 삶, 소망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흔하게 말하는 여러분들 팔포기, 여러분들 무슨 배추포기 세듯이 포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포기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미래를 포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꿈을 잃는 이 현실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힘들고 어려운 거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직업,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직업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돈을 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는데 자신에 맞는 그 일자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삶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눈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늘 묻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양을 치러 호렙산, 지금 호렙산은 우리가 아는 그 신의 산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 동편 이 호렙산에 동굴이 있고 이쪽은 신의 산, 불리는 곳이 이름이 다르지 그 산이 그 신의 산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 왜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목적이나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거죠. 들으셨다. 자, 어찌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맨날 입으로만 그러는데 내가 뭐 있습니까? 뭐가 좀 보여주십시오.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면서,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전부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은 채로, 하지만 그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체 위에 자꾸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 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했는지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갑자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하려는 그 의도 앞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인이나 아벨의 여러분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그 재산이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이미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그때에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는 그 예언에 의해서 이삭에게로 야곱의 12아들에게로 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70명의 가족이 애굽 고산 땅에 들어가 그 민족이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 민족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로가 여러분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피라미드나 여러분 스핑크스 같은 그 애굽의 구조물들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지어졌다는 거, 이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람세스나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이 노예 생활의 흔적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그 백성이 그걸 건설했을 때 그 고통, 그렇지요?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돌에 깔려 죽고 이래서 죽고 졸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다가 죽고.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들 400년 동안 그 네 자손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있어도 되는데 이 한순간에 여러분 실패가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뱀이 깨물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을 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지난 6개월들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은 사건 사고 현장에 여러분 씻을 수 없는 그 고통거리가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전화만 받지 않았어도, 전화만 안 받았어도 내가 그 자리에 안 나갔는데, 내가 그 자리 가기까지 또 다른 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것만 갔어도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는데, 수 없는 여러분들 이 연결고리에 의해서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여러분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악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고리 한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이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이 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왔다. 좀 지루했겠지만 그래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에 처양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 마르다가 막 원망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이 가정에 좋은 선물을 주고 지금 가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빨리 죽어라. 지금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잔다 하니까 자요?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제자들은 쫄래쫄래 따라갔잖아요. 이제 썩어서 이제 여러분 장사 치르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삶에 그분의 전능자의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늘 되새기셔야 돼요. 무덤 문을 열라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여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나사로처럼 죽어 여러분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그 백성은 이미 죽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어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보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나아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는 거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그 초점이 인내에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바라보는 저 목표를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은 딸랑 여러분 믿음의 아들 그거 하나 준 겁니다. 약속의 아들. 편법으로 낳은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그 후에 다른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낳았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참 우리 믿음은요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참 믿음이 참 내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아브라함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단어가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바쳐요. 우리는 어쩜 그렇게 주저함 없이 시험 드는지 몰라. 어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꼬꾸러지는지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된 이성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12살 난 딸아이를 장례 치르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모시고 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여러분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 저것들하고 이방인 이 백부장이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충복병이 낫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왜 여러분 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오면 우리 예수님 무진장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배려예요. 이 백부장은 이미 여러분들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여러분들 회당을 지을 정도로 많은 구제를 하고 그러기에 유대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인격자예요. 그러기에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 사람이 날 것 같은데 자신이 못 가니까 유대인 장로들 친구들을 불러서 간접적으로 그분에게 척을 넣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방인의 집에 그분이 오시면 분명히 또 난처한 일이 생길 텐데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떠합니까? 성전에 한 번 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고 우리의 기적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삭은요 시브리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야곱이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복을 받는 이 모든 사건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욕심, 그 갈망, 내가 장자가 돼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컸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조력이 있었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죠. 뱃속으로부터 두 민족이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그 소리를 그 음성 그 예언을 알았기에 오로지 야곱이 장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도 이놈이 큰놈이지 작은 놈이지 모르겠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리브가가 이삭을 얼마나 주리를 틀었겠습니까? 이제 계속 이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계속 주리를 틀어야 돼요.
그러면 들을 때는 불편해도요, 남자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 따라와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은요, 여인에게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지 엘가나가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죽으면요 그 가정은 죽습니다. 아내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귀담아 듣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좀 그냥 따라가.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왜 그걸 모르고 우리 자식들이 엄마가 뭐라면 좀 따라가. 지랄거리지 말고. 제가 오늘 이상하게 설교를 하네요. 자,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믿음장에서 이래요. 야곱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지만 간단해요. 믿음으로 죽기 전에 요셉에게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요셉은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나라 하면서 떠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난 이 애굽 땅에 묻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짤막한 생애가 여러분의 이름 속자에서 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을 것 같지도 않아. 여기 여러분 재벌될 확률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 우리 자녀들은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재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헐 대박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며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을 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제 때가 됐다. 그 때를 어떻게 아느냐? 그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 기도 소리.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지,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보십시오. 그냥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찼을 때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된 그 기도가 연락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으며, 잘못 구함에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부모가 칼을 내주겠습니까? 그 칼로 다칠 텐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면서 때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성육신하시는 그 과정이나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저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때가 참해 이제 때가 찬 거예요. 구원의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게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때가 찼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대전의 젊은이들 가운데 귀어 죽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지면을 물로 쓸어버릴 것을 결정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이 하늘을 남겨뒀는데, 저 하늘은 마지막 때에 불로서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그 마지막 계획이 불의 심판입니다.
이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는 이런 때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음란한 세대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부정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믿음이 꺼져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이 여러분 너무 빨리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좀 뉴스 좀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보십시오. 지표면에 여러분 얼음들이 녹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몸으로도 좀 느끼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 우리 수박 많은 우박은 안 떨어지더라고. 한번 맞아볼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수박 많은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번개 맞는 거 우리 강연에 있지만은 번개 맞는 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번개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광연이는 우리 소방대원이고 우리 헬기 타면서 별의별 환자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저 헬기에 태운다는 거는. 수원으로 가죠. 대개 외상 환자들 많이. 수도권으로. 죽음 직전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홀리클럽 목사님이 새벽에 자기 교회 청년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대. 그래갖고 교통사고인가? 그래갖고 기도해달라고, 그 아이가 지금 헬기를 타고 수원 그걸로 외상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한대. 재현아, 그 아이가 다음 달에 결혼식까지 날짜를 잡아놨어. 재현아, 자,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맥주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지난 우리 1년 2024년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건 빼고 지난 거 빼고 우리 살아있는 거 기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 자신의 교리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혼란스러워,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라, 그때 부활에 이 아내가 첫째 거냐 일곱째 거냐 이렇게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이단들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이단들이 이만희 여러분 여기 구원파가 여러분 여기 신천지가 이 교주라고 하는 저 양반을 믿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해계 망측한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JMS 이 젊은이들이 대둔산 호텔 그 앞에 광장에서 막 비가 오는데 막 행사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랑 갔다가 애들이 막 올라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어디 단체에서 왔어요? 네, 단체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교회인데요? 내가 그걸 묻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데 했더니 애가요. 잠깐만요. 이러는 거야. 자기 교회 이름을 묻는데 잠깐만요. 주저해.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 JMS?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정명석이에요. 그 교주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바로 옆 동네 여러분 지금 국립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라에 쓰는 밥을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10년 동안 이미 그 전가로 먹고 나왔는데 지금 그게 부족해갖고 똑같은 짓거리. 근데 보십시오. 이 대둔산 호텔을요, 이 JMS가 인수했는데요. 정명석 파가 인수했는데 그 안에 가면 온갖 그림들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이 야자수 나무 이게 이렇게 뱀이 여러분들 그 따먹는 장면 형상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정명석의 교리는요, 통일교나 고원파 모든 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혼합된 여러분 이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원리강론이 이 여자를 통한 여러분들 이 성의 회복이 구원이다. 이게 교주가 여러분 무슨 명인데 이걸 비슷하게 정명석이가 그 교리를 가져다가 여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성의 회복, 진정한 구원의 회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그들은요 이게 성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원고도 전혀 없던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갖고 이러다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감사절인데 제가 다른 얘기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요새 눈 뜨면서 감사, 눈 감으면서 감사. 하나님 나 감사하다가 하나님 불러주세요. 뒤돌아보니 감사. 다리 아픈 것도 감사. 너무 아프면 일하지 말고 성경이나 설교나 준비하면 되고, 건강하면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해서 우리 교인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그것으로 기쁨이고, 우리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옥수수 말한 거를 이렇게 이게 뜸북이라고 여러분들 병이 생겨서 그걸 끊어내고 보니까 이만큼 이래 있길래 내가 뺏겨갖고 이렇게 이만한 거 로켓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니만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 나도 이게 옥수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더니만 확대해 보니까 옥수수가 났더구만. 이거 확대해 보니까 이 쬐끄만 게 막 옥수수가 전부 아래 베개 있는 거야. 내가 오마이갓 헐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다 이렇게 확대하면 옥수수인데 나만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옥수수가 막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나 지금까지 농사지면서 올해처럼 잘 되기는 난생 처음이야. 모든 농사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면 소리가 빨리 맞출 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께 맡겨요. 맡겨.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설계 내릴 때에 그 뒷일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제사함의 속량이 확신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분명할 텐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 볼까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제가 대구의 서문교회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이제 죽음의 병을 걸려서 이제 6개월 정도 산다 사망 선고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 생명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짓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이 낫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삶의 방향을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해에 말라리아가 들면서 전국에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데, 그 대구에 그 장로님 한의원을 찾아가면 약 1,000만 먹으면 깨끗이 낫는다. 또 그렇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그 약을 지으러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그 장로님 표현대로 말하면 돈을 옆에다가 가마떼기에다 돈을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때는 여러분 카드 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마떼기에다가 쓸어 담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대구 서문교회를 그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원 대리석을 수입을 해서 그 엄청난 기둥들을 교회에다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그의 방향성을 정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내다보면서 그의 행복한 그 결론적인 삶, 그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렇게 믿고 제발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헛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나타나 같이 대화를 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 하반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